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그처럼 낫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의 율법을 권세 있게 그처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그처럼 깨끗하게 그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가버나움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그 중풍병으로 몹시 그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기 하인의 고통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님께 은혜를 그처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능히 고쳐주시라는 믿음이 없이는 백부장이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백부장이.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높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높여 부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걸린 병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 하인의 병을 그렇게 일일이 주님을 찾아뵙고 아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내 하인이 이렇게 괴로워하오니 주님, 말씀이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렸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황송하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신데, 더더구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부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냥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시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좀 누추한 정도가 아니지, 누추하고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해요. 이처럼 부정한 자기 집에 친히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친히 자기 하인의 병을 이처럼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황공하게 거지가 없는 거죠. 황송하게 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죠. 거기 있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황송하게 거지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했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만 하면은 병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권세 있는 분이셔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은 병도 순종해요. 병도 떠나가고 병도 나아요. 그러니 주님, 제 집에, 그처럼 부정한 제 집에, 누추한 제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나도 남의 그 수하에 있는,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나도 그 부하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교입니다. 장교죠.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고 장군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내 밑으로도 누가 있냐면 내 밑으로도 100명의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상관이 명령하면은 저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상관이 말만 하면은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도 100명을 이끌고 있는 장교라서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부하들이 말만 하면은 제 부하들이 순종하고 알아서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님의 말씀만 하면 다 들으니까 주님은 뭘로 고백한 겁니까? 나도 누가 명령하면 듣고, 나도 내 부하보다 높은 사람에서 내가 명령하면 내 아랫 사람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분이라, 주님을 최고 높은 분, 주님을 대장으로, 그렇게 군인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을 대장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냥 일반 군대를 이끄는 대장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장이셔요?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병도 명령하면은 그냥 떠나가니까 나으니까, 이렇게 만물에게 명령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 만물의 머리, 만물의 대장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으로, 지극히 권세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최고 높으신 사령관으로 그렇게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처럼 만물의 머리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그처럼 권세 있는 대장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높은 분이 말씀하면 그 명령이죠. 주님이 말씀만 하면, 명령만 하면은 그냥 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해서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왔댔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쩝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점점 그 믿음에 점점 그 구체적으로 백부장이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밝혀지고 있죠. 처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는가 보다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뒤에 보면은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백부장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백부장보다 예수님에 대해 이제 더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아는 주님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밝게 알고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물의 머리 대장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 사도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분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 있으신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바로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땅을 비추라 명령하면은 만물이
우주가 명령하면은 만물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분이 말씀으로, 이분이 명령으로 만물을 그처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분이 참으로 이처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처럼 만물의 주권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얼마큼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마 기쁘셨을 거, 기분이 좋고 기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 여겨. 뭐냐면 이방인이잖아요. 더더구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대단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단히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크게 칭찬하셨냐면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보지를 못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큼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느니라. 아주 최고의 그런 뛰어난 믿음을 보였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서로부터 하면 뭡니까? 동서, 남북은 빠졌죠. 동서 남북 하면 얼른 알아들으시겠죠. 동서, 근데 여기서 동서는 남북까지 다 합쳐서 줄임말이겠죠. 동서로부터 뭡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그 말이죠. 온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앉습니까?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앉은다는 표현을 좀 오해하기 있습니다. 천국에 무슨 좌석이 있어서, 좌석이 쭉 나열되어 있어, 의자가 있어서 천국에 의자가 배열되어 있어 의자에 앉는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천국에 앉는다, 그 말은 여기 앉는다는 말씀 뭐냐면은 천국에서 음식을, 천국에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잔치 언어, 잔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는데 어디 앉습니까? 그러면은 잔치상에 앉는 것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잔치상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조금 오해할까봐 거기 일하고 써졌죠. 앉으려니와 하고 일. 이럴 때 이제 밑에 일 써진 거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앉으려니와 하고 일 써졌죠. 아래 뭐라고 써졌냐면은 기대어 눕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대어 눕는다. 기대어 눕는다니까 더 오해하겠네 이제. 그리고 또 가로 열고 설명이 또 있었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기대서 먹습니다. 이제 오해가 안 되겠죠.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좀 기대고 먹어요. 이게 좀 누워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험 만찬 때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가 예수님 몸에 이렇게 기대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베드로가 야 예수님 요한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팔자가 누군가 물어봐라. 요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기대서 이렇게 쫙.
지금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앉는다는 말을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은 천국에 잔치상에, 왕의 상에 앉아서, 잔치상에 앉아서 왕의 얼굴을 대면하고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잔치를 표현한 겁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예요. 천국은 잔치의 나라입니다. 어떤 기쁨의 나라고 어떤 잔치의 나라입니까? 천국은 왕의 상에서 왕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근데 이분이 천국에 와신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고,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존귀함과 영광을 누린 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겸상한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수라상을 차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드시고 나서 쉽게 말하자면은,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수라상을 물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라상에 있는 음식을 제사장에게 주어요. 제사장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 하나님의 상에 들어진 것을 유일하게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만 먹는 특권을 누린 것이에요. 그 제사장은 자랑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과 겸상한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상에 올려진 음식을, 왕의 수라상에 올려진 음식을 제사장이 아니고는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영광이 있어요. 탁월한.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베푸신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그처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천국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라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런 기쁨과 생명과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영광스럽고 얼마큼 은혜롭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존귀한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서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 이제 뒤에 말을, 주님이 하신 뒷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시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천국의 본 자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장자거든요. 유대인들이 장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본 자손들인데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열방, 모든 민족들,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그처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을 언급하는가? 왜냐하면 천국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그냥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천국을 세우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씨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그런 종말의
다윗 왕조를 회복할 종말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분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데, 이분이 곧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아브라함의 씨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복 주시고 천하 만민을 천국에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곧 이스라엘의 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주이신데 이분이 모든 이방인들 천하 만민을 복 주시고 천하 만민을 천국에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방인은 백부장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다 하고 예수님을 그처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뭡니까? 갈릴리의 중심, 핵심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마태복음이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된 뒤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과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고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과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냈는데 가버나움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 하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네. 왜냐하면 왕을 거절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거절해서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죠. 하나님 보내신 왕, 종말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게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화를 선언하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보다 높으신 왕이 오셨는데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갈릴리의 그런 많은 갈릴리의 많은 도시들을 향해서 마을들에게,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의 많은 그런 도시들에서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거절했기 때문에 그처럼 가버나움과 갈릴리 여러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이 더 그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예기적으로 미리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대단히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어쩝니까? 동서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무엇으로 나왔니까?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백부장처럼 이방인인데 백부장처럼 무엇으로 나온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그처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백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와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인의 병이 낫기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도 앞 이야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나병 환자를 꺾게 하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도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대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하인이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참으로 주님은 이처럼 권세 있으신 분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우리 요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까지 주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종들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온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자들 아니었고,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로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무슨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우리는 아무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약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조상 대대로 다 그처럼 귀신의 권세 아래서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서 그릇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이 보내신 그처럼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종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시고 종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들이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게 종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토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만물을 그처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밝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처럼 이제 어둠으로부터 벗어났고 사망의 권세로 벗어났고 귀신의 권세로 벗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그처럼 이제 내가 하루를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살고 죽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나온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존귀한 상으로 그처럼 인도하셨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런 주님이시죠. 얼마큼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처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처럼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믿음으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과 직접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온 만민을 온 세상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와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하셨는지 얼마큼 주님께서 권세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의 손길을 내신 분이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의 말씀을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이 권세 있는 주님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상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 기쁨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처럼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시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